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실제로 오늘 이루십니다. 나는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눈이 멀어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제자들의 질문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유대 사람들의 통념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으시고 인생의 그 어둠은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못으로 가서 그 눈을 씻게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생명을 살리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눈먼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비록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질문하는 그들에게 나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다 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함께 영혼의 시야가 점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새 창조라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창세기와 비교해서 새 창조의 사건을 얘기한다면은 태초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보여지는 세상이 보여지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이 이제 창조되는 것을 연상한 것처럼 한 사람의 그 흑암의 문제가 이제 열려지고 어둠이 열려져서 빛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연상하게끔 하는 그러한 맹인의 그 치유의 모습들, 그 맹인이라는 사람의 치유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표적과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 이어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이죠.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에게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의 어둠의 삶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 창조죠. 절망의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가 더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이 소경에게 눈이 열려서 이제 대낮을 볼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엇갈린 시선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눈을 멀고 이 소경으로 있는 이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은 소경이라고 쓰지만 이제 요즘 성경은 또 맹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맹인을 보면은 그 맹인의 모습에는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린 연상할 수가 있어요. 맹인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안 보인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면서도 거지의 거지. 누구의 도움을 요청받고 사는, 저 요즘에 말하면 진짜 취약계층 중에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자 중에 한 사람이죠. 시각장애자들이 참 몸은 멀쩡하지만 뭐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이 깜깜한 거죠. 눈이 닫히면 어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볼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는 배척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마치 성전의 예수님과 맹인이 닮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들의 모습이나 맹인을 배척하는 이 맹인의 모습이나 닮은 꼴입니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맹인을 보는 마음과 생각은 애달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맹인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처지가 비슷하고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서 동질감과 그걸 느낄 때 그 마음가짐이 여간 다르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의 천대에 익숙해진 그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애잔했을까요? 하지만 또 반대의 모습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시선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맹인을 두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럼 불쌍한 거로 여겨야 되고, 안타까우면 안타까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경을 앞에 두고 이 제자들이 뭘 하냐면은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문적인 토론이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죄 문제는 어떤 소경으로 이렇게 눈을 못 보고 하는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저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 책임 소재가 그 부모들의 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소경인가? 아니면 태어난 그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인가? 그럼 야, 애기가 무슨 죄를 진 게 있어?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 애기가 눈이 멀어서 나온 거지. 그러면서 아니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가지고 다 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욥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할 생각은 안 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죄진 거다 저것 때문에 죄진 거다. 이 친구들이 와서 그거 갖고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벌써 시각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상태의 애잔함과 연민의 사랑의 눈빛과 긍휼의 눈빛이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의 시각은 그런 건 아랑곳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뭐예요? 그 소경된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된 형편이 자기들의 죄인가, 자기 죄인가, 부모 죄인가 그거 갖고 좀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할 때는 이런 엉뚱한 제자들처럼 행동하면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아니, 우리가 업고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처리하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기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해결책 없어요. 탁상공론. 이 엇갈린 시선이에요.
예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치유의 과정,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치유를 하는 데는 과정이 복잡해요. 방식도 나쁘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치유의 내용이 하나 덧붙여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웬만하면 병이 나았다 하고 말씀으로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소경의 눈에다가 뭐를 발라요? 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난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은 것은 창조의 재료였던 흙을 사용한다는 것. 그 눈에다가 흙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하여금 어떤 지정된 장소인 그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 단계를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뭐들 다 하게끔 하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 한 주의 치료의 과정을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눈에다가 침을 여기 진흙을 휘겨 바른다고 했는데 저기 또 한 곳에는 다른 데는 바디메온과 눈먼 소경을 또 고칠 때도 한번 이게 흙을 바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던 침을 바르는 것을 침을 거기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눈에다가 뭐 이렇게 바르면 겁이 나요. 그리고 수용적이지 않으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무슨 흙 발라서 되냐고 그럴 텐데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명령하니까 거기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데 내가 소경인데 그 실로암 못을 가려면 아마도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짜증나고 귀찮아요. 아니, 나 간도요. 대답 주지도 않으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 말 듣고는 아마 누구인가 물었어요. 나 좀 실로암 못에다가 대답 주세요. 이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걸 짜증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은 또 그걸 왜냐? 일부러 그런 요청을 하셔요. 왜냐하면 너의 치료의 과정에 너의 마음과 상태를 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내가 보고자 한다 하는 것이 아마 주님의 의도였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해주는 과정에 우리를 함께 동업하도록 우리를 요청할 때 아멘 하고 버거워도 그것을 행해야 그 다음에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이. 해줄 거 그냥 말씀 한마디로 탁 눈을 열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쉽게 되면요, 사람이요, 그 쉬운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돈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돼요? 예? 좀 어렵게 벌어야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듯이 내가 치료되는 과정 속에도 너무 그냥 공짜처럼 쉽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땀 흘려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졌을 때 더 그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로암 못으로 보내잖아요. 여기에 치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치유 이상의 의미.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짓고 빛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의식이 바로 실로암 못간에 가서 자기 손으로 그 눈을 씻을 때 눈이 함께 열려지는 것이 바로 그를 빛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어떤 또 다른 개인적인 의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인류의 자화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는 나를 보았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안요한 목사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고 육신의 눈은 잠겨져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 시의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뜬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안 떴지만 영혼의 눈을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이제 이 악한 죄악에서 어둠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빛의 사자로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 자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이 치유의 사건들을 끝낸 후에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나서지 않아도 자기 상황이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가 이제 아침 새벽에 여명을 볼 수 있는 눈뜬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의 증인의 시작된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따라. 봄이 뭐죠? 날이 뭐 어쩌고,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찬송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자기 자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눈 감긴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눈뜬 뭐가 됐어요? 예? 눈뜬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밤이 지나서 낮이 된 거예요, 눈이.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맹인의 눈뜸을 보고 경의가 아닌 혼란에 빠진 것은 그 맹인 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맹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혼란스러워요. 아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도 마땅한데, 그 맹인이 눈을 뜬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을 조건을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저번에 그 38년 병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눈을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예수님 막 고발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웃기는 아니야, 그게 아니구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난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 봐요. 사람이 살려서 그 사람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치유를 넘어서 이제 증인의 시작으로 되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걸 막으려고.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눈 뜨는 사람이 아니었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장님이었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를 원했던 것도 아마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시력을 되찾아서 나왔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복잡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전하고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전에는 눈이 감겼던 장님이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뜬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나를 복 주셔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전에는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전에는 참 가정적이지 못하고 못된 가장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이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 남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삶을 보십시오. 라고 증거하는 게 증거의 삶이에요. 증거의 삶. 오늘 이 사람 답변이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하시기로 말씀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한 대로 했더니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로 말씀대로 되었다. 나보고 진흙은 눈에 진을 이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했더니 내 눈이 그분이 말하신 대로 내 눈이 이렇게 떴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메시지 내용이에요. 믿음의 문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러나 간단한 현실을 이겨내는 길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잡하지 아니하는 내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작은 예수를 만드십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태생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묻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저가 소경된 것은 날 때부터 부모의 죄인가 저 사람의 죄인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조건도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더는 탓하지 말고 또 뜻도 묻지 말고 뭐 어떤 이 사람들 제자들처럼 말이야 그거 갖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눈은 주님의 시각처럼 그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잔하게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소경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나되게 만들어서 변화되게 된 현실 속에서 어둠에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서 눈이 뜬 이 소경이 주님이 보내심을 따라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그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 인생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뒤따라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라, 내가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증거의 삶으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과정이 때로는 버겁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한 우리가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 믿음의 공식을 증거하는 것이 빛의 사자의 삶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그리고 빛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보내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